지난주 두 개의 영상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먹먹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아프간의 카불 공항에서 그 군용기가 떴는데 130명 정도 태우는 그런 군용기에 650명이 탔어요. 보통보다 5배, 5배가 더 탔어요. 그런데 카불 공항에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타지 못하고 그 중에 두 형제가 그 비행기에 바퀴를 붙잡고 날아가다가 떨어진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떨어진 두 사람은 형제라고 그러죠.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두 아들이었는데 무참한 죽음을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은 아프간에 있는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자기는 죽어도 내 아이는 살려겠다고 철조망에 아이를 이렇게 올려보내는, 그래서 영국의 군인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맡아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새끼를 살려보겠다는 그 어머니들의 그 애절한 마음이 정말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지금부터 70년 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4.5태 때에 북한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과 함께 내려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군에게 죽을 뻔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부모님이 1.4.9세 때의 그 추운 겨울에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형님과 그리고 누님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그 얼음판 같은 그 1.4.5태 때에 내려왔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프간 사태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철수한 지 3개월 만에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정복되고, 저는 그 외에도 여러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참담하고 나라 없는 서름, 나라 없는 이 비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참하게 사람들이 포성에 묶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리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리떡의 큰 승리. 아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리쌀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럽니다마는 본래 보리빵은 맛이 없는 빵입니다. 맛이 없어요. 뻣뻣하고 그리고 냄새도 그렇게 향기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떡을 맛있는 거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보리떡을 드셔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로서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그 보리떡을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 교회에 밭이 하나 있었어요. 작지 않은 한 500평 정도 되는 그런 밭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부진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밭에다가 봄에는 상추를 심고 쑥갓을 심고 아욱을 심고, 그래서 이제 부족한 그런 반찬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찍부터 상추를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6월이 되어지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리나 밀을 심어요. 밀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5월 6월 되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닥에 나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라고 그랬죠? 보릿고개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라면 드시지, 여러분 그럽니다마는 무슨 라면이 있어요? 무슨 라면이 있어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때는 쑥 먹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 이제 6월이 되어지면 쌀이 다 떨어지고 다 양식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이 보리나 이제 밀을 심어가지고 그걸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그 보릿고기를 넘어갔던 그런 추억이 제게 있죠.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 고구마를 많이 심었다가 고구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고구마가 그 양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수확이 되죠. 그럼 이제 가을에 고구마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퉁가리에 다 집어넣어요. 그거 가지고 겨우내 주식 삶고 간식 삶고 먹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봄에는 상추를 먹고 아욱국을 먹고, 그리고 겨울이 되어지면 그 고구마를 삶아서 고구마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이제 수요 예배 갔다 오시면 출출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밤 예배 드리고 가면 출출합니다. 저는 그때 어리니까 이제 교회를 안 갔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이 세 분이 앉아가지고 고구마를 드시는 거야. 근데 저를 안 깨우는 거예요. 제가 잠든 척하고 있는데, 고구마를 드시면서 또 그것만 드십니까? 동치미국을 또 마시거든요. 훅 가면서 동치미를 드시면서 고구마를 드시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안 깨우는 거야. 미쳐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얘기했잖아.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보리가 그 당뇨에도 좋고 또 건강식품으로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본래 보리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도 대접을 못 받았어요. 밀가루는 아주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는 훨씬 더 그 응용법이 많죠.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맛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반면에 이 보리는 그렇게 그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리빵에 대한, 보리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없는지 계속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 쓰실 때에 기드온처럼 이렇게 밀당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털과 이슬 관계를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시고 또 땅에만 젖게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제 이렇게 다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저 미디안 군사를 너에게 붙였어 라고 말씀을 해도 기도는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서 너 그러면 정말 그러면 내 부관 부라와 함께 저 미디안 장막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부하 이름이 부라의 부라, 이 부라와 함께 이제 그 미디안 장막에 야습을 합니다. 밤중 깊은 곳에 야습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전기불이 있어서 대낮같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무슨 불빛이 있어요? 하늘의 별빛, 하늘의 달빛 외에는, 그리고 켜놓은 횃불 외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깜깜한 그 야밤에 기도원이 부관을 데리고 적진 가운데 들어가요. 자, 들어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장막 속에 잠자고 있던 두 병사가 잠을 깨는 거예요. 한 병사가 잠을 깨는 거예요. 잠을 깨더니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워요. 야, 창룡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장막을 쳐서 다 무너뜨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개똥이 하나 굴러 들어오더니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렸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또 말하는 거 아니?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 것 같아. 이것은 기드온의 칼 같아.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 꿈을 꾼 사람이, 꿈을 꾼 미디안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꿈이죠. 그렇죠?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 미디안 병사의 꿈이에요. 꿈속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 초토화시켰어. 이런 꿈을 꿨다고 친구에게 얘기하면서 그 해석까지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원 하면 12사사 가운데 삼손과 더불어 아주 유명한 사사죠. 우리는 보통 기도원 하면 아주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 그리고 3배 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기드온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계속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군사를 모집하게 했죠.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는데, 얼마가 몰려드는 거 아니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3만 2천 명. 여러분, 3만 2천 명이면요,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수에 비하면 사실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에서 온 이 군사들의 수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뚜기의 떼처럼 많았어요. 메뚜기의 중담처럼 많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였는가 하니 14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4만 5천 명과 3만 2천 명과의 싸움은 해고나 마나예요.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일당 10, 일당백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1대1로 육박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보다 높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쉬쉬하고 무소무소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사야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것입니다. 섬들은 마치 떠오르는, 여러분, 먼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큰 것이 없습니다. 내 눈에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큰 것이 없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 싸움이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쟁이 무섭거나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이 암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이게 다 퍼져나갑니다. 저를 보세요.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했는데 체면도 없어요.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만 명도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만 골라 세우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에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물을 손에 움켜쥐고, 어떻게 하고? 움켜쥐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고, 그리고 물을 움켜줘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세웠더니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얼마였습니까?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펄펄펄펄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웠는데 보니까 9,700명.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그리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적진을 바라보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와 더불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수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숫자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몰려갑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수의 많음에 있지 않아요. 수의 많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움켜쥐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으면서 적진을 바라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적진에 대하여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세울 걸 말씀했는데 그들의 수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거대한 군대 14만 5천 명 군대를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300명 아니 150명일지라도 아니 100명일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심하는 기도원에게 그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몽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기도원은 300명 군사들에게 칼과 그리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횃불은 항아리 속에 감추게 합니다. 빛을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제2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시간 밤을 삼경으로 봐요. 삼경으로 봐요. 그래서 6시부터 밤 6시면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4시간을 일경이라고 합니다. 10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 이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이제 아침 6시까지를 삼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2경은 어떤 시간인고 하니 10시부터 2시까지. 근데 그때는 언젠고 하니 보초가 서로 뭐 하는 시간이에요?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보초가 서로 이제 눈을 비비면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면서 보초가 교대되는데, 그때 기도원이 신호를 알려주죠. 신호를 알려줄 때에 300명 군사들이 이제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진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300명 모두 일제히 어떻게 불었겠어요? 300명 전체가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했죠? 항아리를 부숩니다. 항아리를 징 하고 부숩니다. 그러자 뭐가 나왔습니까? 횃불이 나왔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면서 그리고 횃불을 밝히자, 여러분, 밤 10시면요 한참 지금 막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지금 깊이 잠이 들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번개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천둥이 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우당창창창창 막 번개가 치고, 그리고 막 천둥이 치면서 밝아지자, 대낮자 밝아지자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이 잠이 깨면서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300명 용사가 그 진을 뺑뺑 돌아가면서 정신없이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가지고 소위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혼미한 마음을 주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군과 아군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알고 보니까 300명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일이 쉬울 때 뭐라고 그래요? 손도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그 거대한 그 군대를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아멘. 이스라엘 군대에 여러분 어떤 실력 가지고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도록, 치고받고 그리고 찌르며 죽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싸움은 300명만 필요한 싸움이었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군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14만 5천 명을 300명 군사를 가지고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기도원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없잖아요. 물론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송장되게 하게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300명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외의 모든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다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같이 보리떡들이에요. 우리가 때로 잘난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보리떡들이에요. 쓸모없는 보리떡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건만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서도 여전히 잊어먹고 여전히 까먹고 하나님 말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 알고 보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보리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보리떡이 아니라 내가 보리떡이에요. 내가 보리떡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한 보리떡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보리떡들입니다. 값싼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 밀가루는 값이 나갔어요. 그러나 보리떡은 값이 없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여러분 음식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보리떡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다 보리떡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인물을 택하시고 또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택하셔서 그 거대한 민족, 거대한 군대를 물리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보리떡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보리떡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죠.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보리떡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보리떡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리떡이지만, 우리가 보리떡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리떡인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할렐루야, 주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보리떡 같은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의 손에 붙잡힐 때, 전능하신 주님 손에 내가 붙들릴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 보리떡들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주님 날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날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보리떡 같은 베드로, 보리떡 같은 요한, 보리떡 같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일생 동안 평생을 고기 낚아 희낭당하면서 재산은 모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뭘 말씀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 입은 자들의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135년 전
이 땅을 가장 먼저 밟았던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선교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은혜를 받았대요. 언더우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이제 커링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봤으니까 뭐 했겠어요? 헌금을 드렸죠.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다 드리게 되었는데, 이 언더우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어린 언더우드가 헌금함에 자기의 발을 넣으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뭐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의 몸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자기의 발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요 지갑도 열리는 거예요. 지갑이 닫힌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갑이 열려야 돼요. 은혜 받아놓고도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열린 마음과 열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보리떡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제 아들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여러분 기적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니 놀라운 사실로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를 남겼다가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요 좀 달라요. 사도 요한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풀어가셨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만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볼품 없는 보리떡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는 무엇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가장 하찮은 음식이었어요. 가난한 자의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보리떡 같은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보리떡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보리떡을 붙들고 두 손으로 붙잡고 그 보리떡을 축사하시고 제 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으로 풀어내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피를 마셔라, 내 떡을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뺀 장정만도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건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남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할렐루야 이 땅에 78억 80억이 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리떡은 모자라지 않는 보리떡이라는 거죠.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보리떡 되신 예수, 보리떡같이 비천하게 오신 예수, 마구간에 오신 예수, 비천한 예수를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가 하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리떡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보리떡 되신 예수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먹고 먹어도 마시고 마셔도 모자람이 없는 영원한 영생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보리떡 같은 존재인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지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크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보리떡 같은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 보리떡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참떡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우리의 모습이 지렁이처럼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소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 붙들리세요. 주님께 붙잡히세요. 아멘.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기도원을 붙드소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소서 오늘 이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약하나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께 붙잡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덮음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한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충만한 것이고 우리의 사회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타작기계로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빨이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서
산들을 부서뜨리고 할렐루야 작은 산들을 혀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갈망해 보세요. 입술만 여러분 탓거리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